와 규례입니다. 아멘. 3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오늘 성경에 설명하듯이 이스라엘 땅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요. 요단강 서쪽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실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겠다는 그 땅, 거기도 3개가 있고,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이 총 6개가 있습니다. 끝부터 맨 아래까지 그 중간에 하나, 이렇게 3개가 끝에 중간에 아래, 끝에 중간에 아래, 이렇게 도피성이 3개씩 6개가 있거든요. 이 도피성을 왜 두었느냐? 오늘 11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 한번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제 그렇게 6개가 있지요. 있는데 그 도피성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이제 도망쳐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이제 판결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쇠 연장으로 도끼질을 하다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도끼로 그냥 내가 그냥 내리쳐야 되겠다 하고 탁 쳤다. 그럼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인 자예요.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와서도 다시 내주는 겁니다. 피해 보수자에게. 피해 보수자는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피해 보수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면 형제가 피해 보수자예요. 그러면은 내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인다. 그 사람이 피해 보수자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피해 보수자거든요. 그 피해 보수자가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도 도피성에 숨고 그냥 어떻게 도끼질 하다 보니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렸어요. 빠진 줄 모르고 하다가 휙 날아가 옆에 사람은 탁 쳐버렸네요.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도 도피성으로 간다면 이제 그걸 판단을 해서 부지 중에 죽인 자는 살려두고 의도적으로 죽인 자들은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냐? 우리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풀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는 이제 아기를 가지고 고의로 죽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다음 시작.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자가 있습니다. 그게 뱀입니다. 뱀이 사탄이죠. 사탄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였다, 죽였다 하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뱀이 사탄이가 악의를 가지고 이제 아담과 여자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려고 미혹을 한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거예요. 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판결을 하잖아요. 판결을 어떻게 판결합니까? 네가 그렇게 했구나. 너는 이놈아 저주를 받아라. 그래버린 하나님 뱀한테. 뱀은 뭐예요? 말하자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꿰습니까? 뱀이 꿰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해가지고 여자를.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를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까지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제 악의를 가지지 않고 살인한 자는 누구냐? 내가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게 아니라 악의를 가지지 않고 뱀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미혹하니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죄 자체는 이제 하나님과는 다른 거니까 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누구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아담 하와를 뱀을 저주했지. 그래서 도로 도피성으로 보냅니다. 그럼 도피성이 뭘 상징하느냐? 도피성은 이제 그 살인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럼 무엇이 보호합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1차적으로는 뭐냐면 날씨가 추워요. 뭐가 여러분을 보호합니까? 옷이 보호하죠. 왜 옷을 입습니까? 외부로부터 뭐가 끓겨. 산에 가면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옷을 해 입는 거죠.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고 옷이 이제 보호를 합니다. 도피성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가죽옷을 상징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게 도피성을 상징합니다.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뱀한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뱀은 허물을 벗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옷처럼 허물을 죄와 허물, 죄와 허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허물을 벗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허물 벗는 것은 뱀이란 뱀.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가죽옷은 뭘 의미하느냐? 그 가죽옷은 이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입혀진 그 가죽옷은 누군가 그 보호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가죽옷이 뭐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의의 옷, 예수의 옷, 믿음의 옷 그걸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복음의 옷, 깨닫는 말씀의 옷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피의 보수자 그 죄 이야기 할 때에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와 뱀 그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도피성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부지중에 살인했어요. 그럼 도피성으로 갔어요. 갔는데 법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딱 여기가 이제 도피성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피해 보수자예요. 나는 도피성 숨어 있고 여러분 나를 막 죽이려고 이제. 그러면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죽여요. 도피성에 있으면.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기 바깥에 보니까 경치도 좋네 하고는 이제 구경하려고 이제 이 도피성을 나갔네. 나가면 피해 보수자 숨어 있다가 딱 잡아가지고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도피성을 딱 나가는 순간 그 자는 잡혀 죽어도 때려 죽인 피해 보수자가 우연히 죽였다 할지라도 부지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죄가 없다 이 말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들어와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안 나가느냐? 언제까지? 영원히가 아니에요. 영원히가 아니라 법이 있습니다. 뭐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동시에 피해 보수자와 이 사람 사이에서 이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 고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못 죽입니다. 만약에 그를 죽이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자, 피해 그 보수자를 피해서 숨어있던 도피성에 있던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누구의 죽음?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모세 때의 율법으로 나왔고요. 이것이 율법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도피성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옷.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바른 믿음을 말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못 죽이네. 둘째 사망 못 죽인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못 죽여요.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을 가진 도피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 떠나버려. 예를 들어 도피성에서 나가버려. 아유 나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대. 그렇게 믿고 있다가 도피성에 있다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아무개야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나는 사람 죽인 적도 없어. 남의 거 훔친 적도 없어. 크게 뭐 조그마한 거 훔친 적은 있어도 그게 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야. 너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그런 것도 다 죄야.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없네. 그렇지.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야.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 죄인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죄가 없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를 받아. 완전히 죄로부터는 깨끗해져 버리는 거야. 죄와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 나 예수 믿을게. 믿었다 이 말이야. 그게 뭐 도피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어르렁거리며 이제 잡아 죽이려고 피해 보수자가 노려보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래 마귀. 그 우리의 믿음 밖에서 마귀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어르렁거리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음부로 끌고 가요. 음부로 가잖아요. 음부로. 과거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왜? 죄사함이 없으니까 아직은
믿음은 있지만 음부로 끌고 와요. 그래도 음부로 끌고 갔지만 지옥을 못 데려갑니다. 왜? 믿음이 돼. 그 믿음만 있다가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서 그럼 내가 짓는 이 죄는 또 죄 아니야. 그럼 난 또 죄인이잖아. 이런 이상한 믿음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보통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거든요. 율법적인 믿음. 또 자기가 내가 또 죄를 짓는데 죄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시나? 또 죄인들 그게 뭐냐? 그게 도피성을 나가는 거예요. 왜? 도피성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죄 사함의 은혜거든요. 그게 내가 잘나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를 위해서도 이미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다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고 없고 이걸 거론할 게 아니라 예수 믿어버리면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없애고 내가 기도해서 죄를 없애고 이게 여러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죄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믿다가 내가 또 죄를 지고 내가 또 죄인인가?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의인 됐다가 또 죄인 됐 이게 뭐 도피성을 나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누려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빨리 도피성을 들어와야 돼. 무슨 말이냐? 바른 믿음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죄사함 받았다는 그 복음을 믿었는데 우리가 율법 신앙을 배워가지고 또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도피성을 나가는 거면 어떻게 잽싸게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속죄복음을 다시 붙잡고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도피성을 떠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언제 떠나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그것이 이제 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25절 말씀 나가지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낙원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대제사장이 피를 흘리기까지 있다 말은 이제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이 그 죄에 대한 속전을 낸 거랑 똑같아요. 속전. 여러분 율법에 보면 무슨 죄를 지으면 속전을 냅니다. 죄에 대한 값을 낸다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내면 속전을 내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 살인 죄에 대해서는 속전을 내는 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그 밑에 보세요. 32절 말씀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아직 대제사장이 안 죽었어. 나는 이제 가고 싶어. 그래서 내 돈을 낼 테니까 속진을 낼 테니까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돈을 받고 돌려보낼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밖에 없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것밖에는 속전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돌려보내지 말라 이 말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러면 속전을 받고 보내면 되느냐?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속전 받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속전이라 이 말인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 뜻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속전이 되는 거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면 네가 가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속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속전이 되는 겁니다. 속전은 뭐예요? 죄값을 다 치러버린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 없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 안에 있었어도 이제 그게 숨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에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이제 죄가 없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죄가 있어요. 아직까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 도피성 안에 예수의 믿음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죽는다. 그 메시아를 믿는다 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 믿음 안에.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죽으신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에 이제는 속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사건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러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소망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믿음, 소망, 하늘나라 가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있다. 이것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항상 있다. 이상하잖아요. 왜? 천국은 소망이 이루어진 건데 소망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우 그렇게 되게 천국은 이미 된 거예요. 근데 뭔 소망이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영원히 소망은 지금이야 우리가 소망이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잖아요. 그 소망이 천국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뭔 소망을 또 가져 천국에서? 천국에서 가질 소망이 뭐 있어요? 천국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는요 항상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 자체, 소망이 이루어져 버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내가 천국 가서 천국 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믿음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도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천국 가면 누가 있으면 우리 곁에 예수 믿음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자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이루어진 그 자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그 자체의 나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 믿었어 믿음이 아니면 천국은 그냥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이야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자체고 소망 자체고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져 버린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살아갈 때 도피성의 역사처럼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역사를 꼭 간직하고 끝까지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속죄의 복음 안에 있어서 주님 재림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속죄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안 되고 우리의 무슨 헌신도 안 되는 것이고요. 속죄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런 건 절대 이걸 될 수 없는 거예요. 속죄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외에는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도피성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많은 사람이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